안녕하세요. 이 땅에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 미니스트리 포예오 연구소 제공 2025년 26년 아름다움의 중요성 네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제목은 교부 시대입니다. 이 강의가 5일 동안 진행됐을 때 이제 2일차 두 번째 날 강의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얘기 나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데이비드 테일러 교수님은 둘째 날 강의를 시작하면서 시편 100편을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간 시편 100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두 일어나 하나님께 박수갈채를 웃음을 한아름 안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분을 만든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이 보살피시는 양떼입니다. 그분의 성문에 들어갈 때 잊어서는 안 될 말이 있으니 감사합니다입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분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은 한없이 아름다우신 분,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분, 언제나 영원토록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데이빗 교수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렉치오 디비나 영적 독서를 우리 한번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듣고 10초 동안 침묵 가운데 묵상하고 두 번째 듣고 1분 동안 침묵 가운데 묵상하고 세 번째 듣고 주님께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눔에서 영적 독서를 할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5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100편, 메시지 성경을 번역했던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시편 100편을 이제 번역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없이 아름다우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다른 성경들에서는 아마 이와 같이 표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없이 아름다우신 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들이 우리가 저번 첫째 날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뭐 저희가 지금 현재 나누는 이 나눔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나눔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름다우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개신교인들에게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이제 그 둘째 날에 대한 데이빗 교수님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이제 데이빗 교수님이 이제 전체 전반적으로 오늘 이 둘째 날에 나누는 이야기들을 이제 좀 짤막하게 먼저 요약하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오늘 네 번째 나눔이 이 나눔은 그 요약하는 그 내용을 다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교수님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우리가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플라톤 이제 이 나눔에서 이 강의에서 데이비드 교수님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로티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 세 사람이 이 세 명의 철학자가 아름다움과 관련한 서구 사회에서의 어떤 기초를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이후 그래서 중세 교회까지 이어졌다라고 이제 데이빗 교수님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로티누스를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특별히 플라톤과 플로티누스에게서 발견되는 아름다움과 관련한 개념 중 하나는 아름다움이 일종의 movement of worlds, 즉 상승 운동을 포함한다라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곧 영혼의 상승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플라톤의 그리고 플로티누스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제 그리스도교 영성 운동가들이 이제 영혼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다리를 타 이제 영혼의 사다리, 그리고 천국을 향하는 사다리, 또는 이제 옛날식 표현으로는 7층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상승하는 그런 개념들을 플라톤과 플로티누스에게서 이제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름다움과 연결해서 플라톤과 플로티누스가 소개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이 이제 단테와 관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테라고 한다면 이제 신곡을 저술했던 굉장히 유명한 이제 소설가면서 또 중요한 사람이죠. 영성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그림, 이미지는 도레라는 사람이 묘사한 단테의 체험 장면인데요. 단테가 이제 하늘, 천상으로 모든 존재의 중심을 감싸고 있는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승 개념은 이제 우리가 중세 시대, 중세 교회를 이제 경험하면 더 서구를 말하는 거죠. 서구 중세 교회를 접하면 자주 마주하게 되는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이 성도로 이제 위로 끌어올려주는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 상승이 물질 세계로부터 떠나 비물질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성 운동에 대해서 이제 개혁주의 쪽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성경은 물질을 긍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플라톤과 플로티니스에게서는 이런 관점이 이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온 창조 세계 전체가 이 상승의 여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아름다움의 근원과 만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상승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름다움의 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움의 근원과 만나는 상승의 여정 속에서 다시 또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제 데이비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조유, 그러니까 아름다워지는 그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워짐으로 통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이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죠.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해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데이비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름다움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 변모, 또 근데 이거를 이제 데이빗 교수님은 transposed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한다면 변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런 음악의 어떤 변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또한 transformed, 우리의 형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제 transfiguration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변모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transform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변형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이제 플라톤과 플로티누스를 통해서 영향받은 이제 그리스도교의 안에서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마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아름다움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서구 사회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데이비 교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과 다르게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플라톤에게서도 발견되긴 하는데요. 플라톤에게서는 분명하게 등장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좀 암시된다라고 이제 데이비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아름다움과 관련된 사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질성, 대칭, 비례, 전체성, 완전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연관되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 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매우 적다라고 데이비 교수님이 얘기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소수의 언급들이 서구 중세 전통의 아름다움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수학적, 기하학적 세계관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비 교수님은 누구를 예를 드냐면 이제 유클리드, 예,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유클리드의 기하학적 탐구를 떠올려 보자 또는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에 이제 이 이미지를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을 떠올려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이 그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을 완벽하게 비례하고 대칭적으로 대칭적인 모습으로 보는 관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이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 교수님이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여기서 세상을 읽는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reading of the world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아름다움과 연관되는데 그 아름다움과 연관되는 것은 결국 질서, 대칭, 비례, 전체성, 완전성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결국에는 기계적으로 또 질서와 대칭과 이게 뭐 아이작 뉴턴이 아직 등장하기 전이니까 아이작 뉴턴은 좀 더 기계적으로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그래서 근대성이 이제 그런 이런 부분에서 아마 연결돼서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세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무엇인가가 잘 함께 돌아가는 것. 이렇게 이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역동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이작 뉴턴의 과학적 발견과 20세기의 이제 물리학의 발견들 사이에서도 이제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데이비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또는 유클리드의 또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쪽 얘기와 즉 질서, 대칭, 비례, 전체성, 완전성으로서의 아름다움 얘기하는 이 사람들과 아이작 뉴턴과 20세기 물리학의 발견들 가운데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다움으로 바라본다라기보다는 유용성으로 이제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efficiency한지 유용한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런 질서가 있고 대칭적이고 비례적이고 완전한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들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여기셨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모든 것들이 투영된 거죠. 사람과 또한 창조 세계 안에 그러니까 이런 질서, 대칭, 비례, 전체성, 완전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해낼 때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이런 분들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표현을 했다면 이 뉴턴이나 20세기 물리학은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냐 그게 넘버원이지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라는 건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어떤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과연 우리는 물리학의 발견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있었을 때 사실 그거를 더 강조하기보다는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서구 사회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한 이해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가 가진 아름다움의 이해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교회가 가진 아름다움의 이해와 관련해서, 데이비 교수님이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교회는 바로 동방정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동방정교회 전통이, 초대 교부 시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콘, 성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고 그것으로 특징 지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콘 즉 성화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도 그러니까 교회 예전이죠. 그러니까 교회력 또는 예배를 드리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리터지라고 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가 다 투영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뒤에 이제 나누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성화는 동방정교회 전통에서 이제 성경의 시각적 대응물로 이제 기능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문자적인 형식이라면 성화는 즉 하나님 말씀의 시각적인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교에서 성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틀이 제약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한 사람의 어떤 이 의도 때문에 변화시키는 일들도 그러니까 창의적인 변형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1세기에 지금 정교에서 또한 제작되는 이런 성화들도 수세기 전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그것도 동시에 성화가 이제 해석학적인 렌즈가 계속해서 주어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회의 예전과 예술 전통은 놀라울 정도로 이제 교회 역사 시간 속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교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알고 싶다면 정교회를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있든 간에 종교회가 서 있든 간에 하나의 동일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 전통하고 또 개신교하고도 매우 다른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전통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시각, 예술, 음악, 신학적인 흐름들을 발전시켜 왔지만 그와 다르게 종교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신학을 초대교회 때부터 성화를 중심으로 특히 예전적인 맥락에서 정하고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교수님이 이제 동방정교회와 관련해서 아름다움에 관한 음악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성가를 이제 들려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비잔틴 성가인데요. 그 비잔틴 성가를 잠시 우리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듣고 있는 이제 이거는 세르게이 라치마니노프라는 분이 이제 1910년에 이제 한 Liturgy of Saint John Chrysostom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 요한 크리스토스톰으로 이렇게 전례로부터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이제 비잔틴 성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 요한 크리스토스톰의 전례를 바탕으로 한 이제 성가를 이제 들어봤는데요. 이 비잔틴 성가이죠. 근데 이제 들어보면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런 어떤 그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좀 들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성 요한 크리스토스토무스의 전래 이제 또 다른 곡을 좀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뭐 짧게 소개해 드리는 관계로 이제 짧게 들었는데요. 들어보면 이와 같이 동굴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이 결국 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이제 보여주는 주요한 방식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정교회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영광, 글로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덟 번째 나눔 때 이제 나누게 된 정교회의 아름다움 이해와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정교회가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것들이 오래전부터 그래서 정교회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성 요한 크리스토스토무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정교회도 가면 이제 그리스 종교회 물론 처음 시작은 러시아 종교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리스 종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거기를 가보면 이제 성 요한 크리스토스토무스의 그의 어떤 전례들이 한국 정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이 예, 교부 때부터 내려온 아름다움에 대한 교회 이해가 종교에 그대로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이런 이해들, 그래서 종교의 이런 상상력을 형성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단어를 이제 우리는 고대 히브리어인 토브로부터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고대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토브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결국에는 정교의 상상력을 이제 형성했다라고 데이비 큐스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와 달리 이제 서구 카톨릭은 세상을 선하다, 즉 굿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하는 방법을 발전시켰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종교에 보면 이제 성인들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주면 이제 광채가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이제 radiance라고 하죠. 그래서 참 선함이 나오는 사람. 하지만 그래서 가톨릭이 뭐 모든 것을 그냥 굿이라는 그런 선함으로만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배제시켰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들 안에도 어쨌든 가톨릭에도 그들이 얘기하는 이제 성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참 선함이 묻어나오는 사람들을 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이 광채가 있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부 시대부터 내려오는 교회가 이해하는 아름다움의 전통과
관계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선함이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투영돼서 나오는 거죠. 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이제 광채로 표현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채를 이를 표현한 교회의 상상력이 반영된 그림들이 이제 성화다.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 사람이 결국 트랜스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첫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토브로부터 정교회의 어떤 상상력,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그런 기본 단어가 되었다면 또 하나의 장면이 바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입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모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이 잠시이지만 드러났다라고 이제 데이비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로 빛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서에서도 이제 말하고자, 물론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서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서 전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거다라고 데이비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움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 원형이신 아름다움인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투영되고 우리로서 이제 reflect 반 뭐라고 볼까요? 프리즘 낸다? 이제 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창조 세계 전체에게도 나아간다.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참되게 본연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존재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은 영광을 발산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비 교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국 good and beautiful, 이 beauty, good and beauty는 사실 함께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일한 거다라는 거죠.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 둘은 서로에게 co-inherer, 즉 서로에게 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움의 선함에 이제 내재해 있고 선함이 아름다움에 내재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그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핵심은 결국에는 beauty, 아름다움과 goodness, 좋음, 선함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역사 첫 천년 동안 함께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분리하면 분리하려고 할수록 이 둘이 어떻게 함께 존재하는지를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는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든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데 관심이 있든가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름답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아름답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관심 가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통이 지금 천년 이후부터는 어떤 교회 전통은 도덕적인 올고즘만 얘기하고 또 다른 교회 전통은 아름다움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수업에서 결국 데이비 교수님이 이 수업에서 하고자 얘기했던 이 얘기의 핵심은 초대교회 천년 동안 실제로 아름다움과 이 좋음, 굿니스, 선함이 함께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물론 그 시기에 교회 역사 천년간 그 첫 천년에도 오류나 극단, 문제들, 심지어 우상 숭배들도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과 선함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유지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째 날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자라고 이제 데이비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아름다움의 중요성 이제 네 번째 교부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제 네 번째 나눔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플라톤이 이해했던 아름다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했던 아름다움, 그리고 플로티누스가 이해했던 아름다움의 이해.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래서 정교회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이해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살피고 아홉 번째 나눌 때는 카톨릭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세교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이제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럼 왜 가톨릭으로 넘어갈 때 아름다움의 이해가 중세교회로 넘어가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당연한 게, 교회 역사 첫 천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이제, 어, 끼쳤던 곳이 정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가톨릭 교회가 뭐 로마 카톨릭이 뭐 영향력이 없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이 어찌 됐든 정교회와 발걸음을 같이 하다가 이제 분리되는 가톨릭과 정교회가 분리되는 것이 1054년에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카톨릭이 이해하는 아름다움의 이해가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중세 시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세 시대를 언제부터라고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 뭐 어떤 분들은 500년부터 뭐 1500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세 교회가 가장 유명했던 시기는 주후 800년부터 거의 한 1200년, 1300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톨릭 교회가 이해했던 아름다움을 얘기하려면 중세 교회로 넘어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부 시대의 이 아름다움의 이해는 결국 정교회를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로티누스, 그다음에 정교회 그들이 이해했던 아름다움 중요성으로 교부 시대가 이해했던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플라톤이 이해했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